이루어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크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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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한 절이고요. 우리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성경책을 꺼내 주시고 또 펜이나 색연필 이런 거 있으시면 챙겨 주시고 주의 책을 챙겨서 또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준비되셨죠? 네. 지혜로운 사람은 짧은 순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시간에 승리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화면에도 잘 보이나? 네. 여기에 뭐라고 갑자기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1교시 2021년도 6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네, 여러분 시험지예요. 사진도 한번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이게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그런 모습이죠. 네, 벌써 이 시험지와 사진만을 보고도 굉장히 당황하는, 특히 우리 고3들이 더 많이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간사님 이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채팅창을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해가지고 한번 받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대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헐, 또? 이런. 시험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채팅방 오픈한 거 아니죠? 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생활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뿐 아니라 시험은 평생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의 특징은 출제자가 있고요. 준비를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게 되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죠. 영적 세계에서 있는 시험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출제자이신 그런 테스트가 있고요. 악한 영이 출제를 하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넘어지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마귀가 출제자인 마귀의 유혹, 즉 템테이션이었어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예배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잘 통과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이 시험지는 정지민 건데 한번 돌려서 이따가 한번 보세요. 네,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그때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말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란 바로 이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롭게 도전하려고 할 때 좋은 일만 있고 잘 되기만 하면 좋지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저를 고등부에 부르실 때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열정이 있었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고등학생들을 통한 캠퍼스의 부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면 되겠지.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되어야 할 제 모습을 계속 직면하고 있고요, 여러 시험도 있더라고요. 또 예전에 도왔던 어떤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영적으로 너무 어렵다가 좀 회복이 됐어요. 그 학생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전의 열정들이 막 살아납니다. 막 전도하려고 하고 모임에도 막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딱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학생에게 그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친구의 믿음이 급격하게 흔들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유유. 하나님을 원망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그 학생이 보냈어요. 나중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제거가 되기는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을 새롭게 결단했는데, 딱 그때 가정에서 부모님이 크게 다투시거나 아니면 딱 그때에 내가 부모님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열정과 믿음이 있었다가 그 열정과 믿음이 싹 사그라들어 버리죠. 이러한 시험들이 은혜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마귀에게 받게 되셨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마귀의 시험, 즉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그 시험의 실제와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에 그것을 이길 훈련을 받으셔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회복했어도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공격과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세요. 영적인 공격과 시험은 특히 우리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오고 우리를 속입니다. 신체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한 부분. 저는 주로 만약 방해를 받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좀 잘 체해요. 원래 좀 네, 워낙 많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먹으니까 체해도 이게 방해가 뭔가 잘 모를 때도 있어. 근데 진짜 조금 먹었는데도 팍 굉장히 크게 체할 때가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약한 부분, 어떤 내가 좀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약한 친구는 꼭 그 부분에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외로움, 공허함, 거절감, 이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때론 이것이 영적인 공격과 시험인 줄도 모르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런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야겠죠. 여러분, 말싸움에서는 져도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꼭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요, 영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께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셨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고 시험이 없을 수 없는데, 이 시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면 뭘까? 내게 주어지는 시험과 마귀의 유혹,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게 됩니다. 훈련, 고난, 시험, 이것의 정의가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정결하게 되도록 이것들을 사용하세요. 영적인 시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회가 되도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시험 앞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부상을 당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에요. 실제 이런 피해들이 있죠.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를 무조건 공격할 수 없고요, 하나님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의 죄나 약한 부분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쭉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악한 영도 들어가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해요. 하나님은 근데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고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어가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없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분, 네, 퀴즈였는데 네, 이분은 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중에 여기 대략 한번 들어봤다. 궁금해요. 저 때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배경과 인물에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들어보시긴 하신 분들이 좀 있네요. 네, 이분은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순교자세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죠.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뭐냐면, 여러분, 신사가, 그 신자가 그 신을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들, 악한 영들을 모아놓은 절이 신사예요. 거기서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황을 왕이요 하나님으로 모시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참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끌려갑니다. 한 1년 반 동안 모진 고난을 받고 또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신사참배하겠지. 그래도 난 안 합니다. 또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5년 한 반 정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이분의 아내가 더 대단해요. 이분의 아내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분의 그 스토리나 그걸 한번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도전적으로 이분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의 아내 얘기는 좀 생략합시다. 이분의 아내가 거의 당신 감옥에서 죽어, 거의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세요. 그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한 그분을 보고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아내가 있었어요. 대단하시죠? 자, 신사참배를 하면요, 감옥에서 풀어주고 교회도 잘 되게 해주겠다고, 잘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순교하셨죠.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그 시대에 신앙을 타협하라는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타협해도 돼라는 그런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열매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뭐 너무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을 두려워하기보다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택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선택하지 않게 되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사랑하는 편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편을 택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딱 왔다, 그때에 원망, 불평, 낙심하는 것은 악한 영이 더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을 기회로 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은 장소는 광야예요. 성경에서 광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준비되었던 곳이 어디였냐? 광야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세례요한도 광야로 나가서 세상의 메시지를 끊고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받으며 준비됐어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고요.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메시지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육신을 절제하고 세상의 메시지를 차단하면 차단할수록 영이 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잘 들려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나에게 그런 광야는 어디일까요? 나에게 광야는 어디지? 세상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의 때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되 이 시대를 이길 영성을 갖추도록 바로 교회를 통해 광야 훈련을 허락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 광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걱정, 근심, 세상의 유혹이 또한 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광야 안에서도 이러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광야에서 있을 때 시험이 찾아왔고 우리도 광야에 있지만 시험이 찾아오죠. 광야에서의 훈련은 이 시대의 유혹과 메시지를 이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주어지는 시험부터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음 결과는 뻔한 거죠. 광야 밖에서의 시험은 뻔한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 무언가 되었다면 영적으로 쉽게 넘어져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이곳 광야에서.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이 시험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볼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무수히 많은 메시지가 우리를 공격하는 때 굉장히 그럴듯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유괴하고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하는 말들이 어때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다가와서 애들을 속이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공격들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고요, 우리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분별력을 갖게 되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유혹이 올 때 1차로 그게 딱 체크가 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근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법이 중요한데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욱이 이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시험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이 분명하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기준이 분명하면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다가 찍어서 맞으면 좋지만 그런 일들이 없죠. 지민이 동그라미 많아요. 기준이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그 훈련을 주세요. 다른 게 훈련이 아니에요. 자, 예배 11시 10분까지 선착순 문 닫습니다. 막 뛰어. 막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본질적인 차원이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그 부분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준을 세워가는 거. 그 훈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어떻게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느냐? 자, 시험은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이 돌에 자꾸 이렇게 새겨야 그게 이제 분명한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분명한 기준이 되느냐?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쓰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이 내 것이 됐다는 의미가 어떤 얘기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번 쓱 보고 이제 이거 알아 했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쓸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나. 뭐지? 그렇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시험 보고 나서 어머니한테 안 혼날라고 굉장히 많은 변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는데 틀렸어. 이거 알아.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매번 다 틀려. 우리 어머니가 그때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이게 네 실력이야. 막 그랬는데 안다 하고 막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아는 게 아니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알아. 한번 들었어요. 그렇더라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험이 왔을 때 분별이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시험이 왔을 때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맞는 것만 같고, 그렇다면 아직 말씀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건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스쳐 지나가서 문제집을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알아 라고 해서 시험장에 가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에게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는,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캠퍼스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씀을 살아내본 것이 없다면,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유혹 앞에 공격이 공격인지도 모르고 휩쓸려 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것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광야에 머물게 하세요. 모세는 광야에 몇 년을 머물렀어요? 네, 광야에 40년을 머물렀고요. 다윗도 10수년을 광야에 머물렀어요. 저 또한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 먼저 광야에서 준비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광야를 피할 수 없고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면, 그곳에서 있는 시험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더 광야로 적극적으로 우리 나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곳 광야에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준이 분명하게 준비됩시다. 이제 곧 대학도 가고 여러분 직장도 갈 텐데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뒤로 미뤄져요. 청소년 시기의 마지막인 이 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될 때까지 먹고,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순종하여 지키는 삶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래요. 이게 광야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세월을 아껴 가장 빠르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훈련을 받을 때 세상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것을 불평할 수도 있고, 광야를 뛰쳐나갈 수도 있고, 광야에 있다가 예루살렘 도심에 갔다가 광야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예루살렘 도심에 그 네온 사인이 있고 편의점이 가까이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 거야 라고 갔다가 이것은 또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광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계속 광야를 두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가는 저와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용하신 이 세상 속에서 시험, 유혹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가 있어요. 이 시험을 광야에서 준비되어짐으로 먼저 여기에서부터 이기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받을 훈련은 말씀을 영으로 받아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 말씀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인격화라는 것은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왕 훈련 받을 거, 이왕이면 광야로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이왕이면, 이왕 훈련 받을 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추수할 일꾼을 찾으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지금 나갑시다. 지금 더 깊이 나갑시다. 네. 광야는 시험이 있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실제 세상에 나가서 나를 통해서 그분 자체가 흘러나가게 될 수 있는 그때가 어디냐, 언제냐? 바로 광야에 있을 때예요. 자, 광야로 이번 한 주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더 광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